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승리하셨습니까? 네. 추석날, 우리 나라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정말 승리. 항상 그 명절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믿는 집안은 그래도 감사한데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집안은 집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제가 또 먼저 믿어서 명절날이 제일 이렇게 고달프더라고요. 제 아시는 분은 저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혼자 예수 믿고 저와 같이 똑같이 토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명절날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정말 고달프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명절날 앞서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명절날 우상숭배하는 그들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나타내고 또 자기 신앙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물론 금식 기도는 안 했지만 명절 앞서서 진짜 걱정 염려가 되지만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 저희 또 동생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절대 주눅 들면 안 되고요. 절대 거기에 자기가 굽혀서 들어가면 안 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6절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하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밝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무중청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세요 좀.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어떤 원함, 성령의 어떤 뜻, 성령의 어떤 그 생각,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행하지는 않죠. 동사, 뭘 행하다, 공부를 하다 했을 때 우리가 막연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티베트 쪽을 섬길 때 중국 정부는 항상 안짜오规定, 안짜오 정책, 어떤 정책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한다. 어떤 규칙의 규범의 근거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규칙대로 안 하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그런 서구의 국가에는 정책이 있지만 아래 인민들한테는 대책이 있다. 그런 말로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사람이 뭘 행하고 행동하고 실행할 때는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범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규범. 그래서 자동차 규범 따라 이 드라이브,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교통 신호를 지키면서 할 때 이렇게 교통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자기 삶 가운데도 엉킴이 없고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이렇게 들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에 따라 행한다. 이분법적인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나는 성령에 따라 행하지도 않고 육체에 따라 행하지도 않겠습니다. 또는 제3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나는 성령의 반쯤 따라 행하고 육체의 반쯤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아주 혼합적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따라 행하든지 성령에 따라 행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에 따라 행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좋은 육체의 성취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뒤에 이제 육체에 대해서 쭉 이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쭉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언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냐.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는요, 이렇게 돕는 자, 도움을 주시는 사람, 이런 뜻. 그러니까 보호자. 그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옆에서란 말이 그냥 옆에서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곁에서 찰싹 달아붙는 거예요.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될 수도 있고 양좌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곁에서 클레토스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옆에서 말하시는 분이세요. 컨설팅 하시는 분, 조력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 컨설팅 많이 받잖아요. 제 친구가 컨설턴트예요. 그래, 기업에 들어가서 컨설팅 해주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잘못된 거 고쳐주고,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사원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불필요한 것 없애지고 잘 돼가는 것 더 고양시켜주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그게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옆에서 컨설턴트예요. 항상 옆에서 박수 치시고 잘한 것은 박수 치고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때로는 위로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박차를 가할 수 있죠. 박차가 뭔지를 알죠? 말 위에 올라타서 말에게 채찍 이렇게 뾰족한 건데 그 박차를 딱 가하면 말이 달리잖아요. 경각심을 딱 경각심.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경각심을 탁 심어주어서 우리가 정신 딱 바짝 차리게 깨어서 근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결론은 말하면 육체의 소욕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맨 끝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원수로다. 육체가 왼수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원하는데 내 육체 때문에 그렇다.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원하는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속 육체의 소욕에 지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원함은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어떤 원함은 충돌합니다. 거스른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러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원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둘이 서로 합하지가 못해요. 서로 동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왼수입니다. 왼수.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낭떠러지에 처박히게 만드는 것. 절망하게 만들고 붕괴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실패하게 만들고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이 핸드폰 요즘 중독하는 게 많죠. 핸드폰 하면 쓸데없는 걸 많이 해요.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게임하고 오락 똑같은 말이죠. 게임하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뭐 검색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뭐 신기한 것 없나, 재미있는 것 없나 계속 서핑하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 그리고 쇼핑, 뭐 좋은 물건 없나, 뭐 웃기는 거 없나, 뭐 뿜 같은 거 있더라고. 뿜. 네이버에 보면 뿜. 재밌는 거 그거 보면은 뭐 몇 분짜리인데 되게 웃겨요. 그러면서 뭐 1시간, 2시간 그냥 후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하고 좀 친해지기 싫은데 워낙 이게 재밌으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그냥 점령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원함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TV에 뭘 하고, 연속극 뭘 하고, 지금은 스포츠 손흥민이 나왔다. 예, 오늘 뭐 두 골 넣었다며요. 이거 봐야 되는데, 야,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 되는데, 육체 원하면 그렇게 잘 따라하는데 오늘 하루 골반 기도 시간 1시간, 말씀 보는 1시간, 예, 다른 사람에게 좀 병문안 가고 위로 방문하고, 예, 신방 가고 그런 것은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휴, 그때 가서 하지. 이거 조금 놀고 나면 1시간 후에 여유가 있을 거야. 그때 되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계속 1시간 미루다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못하게 돼버리는 게 육체 소욕에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요, 원함이요, 달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함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피하게 신앙생활 하죠. 근데 성령은 분명히 말했어. 서로 대적하는 관계다. 예. 서로 적이라고. 대적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성령의 원함은요, 육체의 소욕을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 내 원함도 같고 성령의 원함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대학을 갈 때도 나는 이 대학 가서 나의 어떤 성취, 나의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데 성령님은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야망, be ambitious. 예. 뉴스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예,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보호자로 딱 찰싹 붙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계속 따르면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근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에도 위로해주고,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 나가니까 성령님은 하다 못해가 옆에서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민감할 때는요, 우리가 그분의, 예,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주 갑니다. 특히 교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는데요. 예,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부르짖는 연습하고 우리가 혀를 어그하고, 혀를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일방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 그렇게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하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몰라. 여러분 말하면서 듣잖아. 꼭 우리가 말하고, 이 교통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왼쪽 방향으로 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면 뭐 이렇게 무전기예요. 하나님 무전기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말하면서 듣고 서로 말이 충돌돼도 말하는 거 들리고 제 말하는 걸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세 명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부르짖으면 여러분 일방통행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듣습니다.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분은요,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찬양과 경배의 그 예배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통하는 장소. 세상은요 뭡니까?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재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짓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세상 성공의 열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면요, 그분의 앞에 민감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러고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을 품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품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떠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품는 거예요, 완전히.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수면 위에 수면을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요, 그냥 이상한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대적할 때 성령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을 파쇄해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건가? 율법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 율법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은 자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은 사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성케 하러. 율법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으로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해. 율법은 행동만 규제를 하지,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은 속사람까지 규제한다.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간음 안 하면 율법으로는 오케이예요. 율법은 준수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음욕이 부릴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야동 막 동영상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생각하고 음란한 책 읽고, 아니 겉으로는 별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구나.
너희들은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여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나열하잖아요. 바로 처음부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란에 대해서 딱 나와버려요. 쫙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이렇게 완성케 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이 괴로운 사람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뭡니까? 율법대로 못 살고, 율법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억지로 법이라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율법은요, 가볍게 지킵니다. 편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 가운데 엄란한 게 없는데, 겉으로 다른 사람 음행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음행을 일삼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음란을 하지 않고 더 선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능히 초월해서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법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기서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능히 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요, 율법을 능히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그냥 다스려버려. 지배를 해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전에는 율법 조항 맞나 안 맞나, 지켰나 안 지켰나 하나하나 이렇게 대해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왜? 성령의 사람은 도둑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땀방울을, 시간을, 바이바이 덜라이더 그냥 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자기 거 다 주고 싶어. 성령의 사람은 그냥 주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해요. 복, 제일 좋은 거, 그래도 제일 가치 있는 거 주고 싶어. 성령의 사람,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빼앗고 싶어 해요. 빼앗고 싶어. 내 거 다오.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배고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케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율법의 일들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보면 얼마나 육체의 일이 더러운 것인지 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요, 육체의 일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육체는요 복수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희락, 성령의 화평. 성령에서 나옵니다. 성령에서 나와요. 여러분, 7촛대, 금촛대가 있잖아요. 성수에 보세요. 이 줄기는 하나입니다. 하나. 초가 불을 밝히잖아. 세상 불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잖아. 어둠은 떠나가라. 밝은 것과 어둠은 대적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각자 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초대 뭡니까?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잖아요. 성령.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어리석고 멍청한 그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 열처녀 비유해서. 성령은 기름을 상징. 그런데 기름이 한 곳에서 나와요. 금초대, 7 금초대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예요. 대는 하나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7개.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쓴다니까요. 단수. 이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지,
예, 누구의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조직의 기관의 어떤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사랑이고 성령의 화평이고 성령의 오래 참음이라니까요. 성령의 충성이라니까. 성령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여길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육체의 일은 다 따로따로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좀 작고 9가지인데 육체의 일은 엄청 10몇 개 돼요 보니까.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아주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방탕한 것. 예. 보면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더러운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케 하는 것.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 예. 온유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게 만드는 것. 화목하게 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것. 다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을 한번 우리 19절, 20절, 21절 우리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이제 혹시 뭐 내가 좀 약한 부분, 내가 좀 잘 짓는 부분 보입니까? 호색 뭐 보입니까? 호색 호색 음란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 원수 맺는 것. 이 사람이 꼭 가면 항상 분쟁의 씨가 돼. 분쟁의 씨.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분쟁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예, 보니까 당 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예, 이게 다 이렇게 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리의 영. 분쟁도 있어요. 원수 맺는 것도 분리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유일이신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시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을 자꾸 투기하는 것,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 다 시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건 중독입니다. 중독. 투기, 도박, 예, 여행을 바라는 사행심리, 술 취함, 이 마약, 하여튼 다 들어갑니다. 중독, 방탕, 다 중독. 어제, 엊그제 우리 추석에 성묘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 산소에 이제 차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차들을 보는데 차들이 다 좋은 거예요. 세단, 비싼 차. 그래서 나보고 동생이 이렇게, 형님, 우리 여기 산소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자손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형은 어떻게 믿어요? 나는 보통 풍수지리를 하면 그냥 햇볕이 잘 들고, 지금 우리가 사람 살기 좋으니까 우리 조상을 묻었으니까 아무래도 땅이 좋지 않겠냐. 햇빛이 잘 들고 이게 물이 고이지 않고, 고이면 습하잖아요. 습하면 뭡니까? 곰팡이가 있고,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여기 남양이고, 이렇게 앞에 전망이 좋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 내가 풍수지리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뭐 하여튼 풍수지리를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된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석날 그리고 우리가 이 살덩어리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조상을 통해서 왔다. 근데 조상은 원조가 아니다. 조상 윗대에 가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인류를 이렇게 계보를 이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희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지만 나는 그걸 안 믿는다. 그건 귀신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묵념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귀신들한테 그렇게 예를 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자손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손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 거룩한 후손 되게 해 주십시오.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것 없다. 우리 조상들은 그냥 죽어서 가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지금 물론 지금 네가 조상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죽었다 생각해봐. 네 앞에 추석날, 설날 이렇게 절 안 한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하겠냐? 조상이 진정한 조상이라면 후손이 절을 하든 안 하든 다 축복을 주기 마련이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별별 말을 안 하던데 어쨌든 그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진정한 것은 정말 조상의 참 원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진정한 그 성묘의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은요 지금 만연합니다. 그래서 명절날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내면 뭔가 탈이 날 것 같은, 뭔가 애군이 깃들 것 같은, 뭔가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면 뭔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 조상이 뭐 그런 조상이야.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그러면 얘야 다음에 와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얘야 교통정체 심하다. 괜찮다. 그렇게 회사 잔업도 있고 바쁜데 애 키우고 공부시키려 얼마나 힘드냐. 다음에 와라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복이 위로부터 오는 것. 복이 위로부터 오는 것, 조상으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조상의 원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복의 원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복은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조상만 알지 조상을 창조하시고 조상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 주술 뭔가 해코지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얼마나 우매합니까? 이 육체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것. 그 원수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이렇게 매버리는 거예요. 이거 매듭 아시죠? 매듭 아시죠? 매는 것은요,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원수 관계다.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열려 있죠. 내가 내하고 이 사람하고 원수 관계라도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받아주는 거예요. 내한테 돈 떼먹어도, 내한테 예전에 그렇게 뭐 성진할 때 밟고 일어나도, 나를 밟고 성진해도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사과하면 받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원수를 메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육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분쟁. 예. 분쟁은 아주 큰 겁니다. 싸움보다 큰 거예요. 분쟁은 아주 조직적인 겁니다. 싸우는 거는 그 개인 간에 그렇잖아요. 분쟁하면 굉장히 덩어리가 커지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겁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예. 당을 지어버려요. 당을 그냥 설립해버려요. 조직을 설립해버린다고. 이단을 설립해버려요. 여기 이단도 있잖아요. 이단. 분열함, 이단. 그 성령의 사람도 당을 지어버리고, 예. 그 바울파, 예, 아볼로파, 당을 지어버리잖아요. 분열함. 그래서 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다, 예, 무가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음란과 더러운 거 호색한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오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 타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란,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투기, 술 취한 방탕함. 그러니까 육체가, 예, 자기의 육체를 부릴 듯이 하면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음란하게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가 사망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살해버려. 결국은 파멸입니다. 이웃도 파멸시키고 자기도 파멸되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러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육체의 소욕에 져서 이렇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일삼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한자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인 거예요. 구원받고 띵까땅까 그렇게 세상의 향락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탄의 자식, 음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쭉 나열했다고 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대수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철저하게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켜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자녀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악하고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성령의 열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보세요. 어제 제가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는요, 그 가지가 보잘것 없어요. 아주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도송이가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골고루.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작고, 어느 것은 비쩍 말리고, 뭐 그게 아니라 다 균일하게 맺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의 포도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는 크고 희락한 열매는 작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풍성하게 균일하게 질서 있게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균일하게 풍성하게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실 균일하게 어느 한 개 이렇게 나약하거나 어느 것은 강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거 없이 다들 풍성하고 아주 맛있게 그렇게 맺히는 거죠. 그 뭐 포도를 따보면 이 포도는 당도가 있고 이 포도는 당도가 없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당도가 있으면 이 포도송이는 당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희박 이 모든 그 열매는요 정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죠. 최고의 극상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아무리 공산주의 북한 체제라도 사랑하면 금지합니까? 북한이. 용서가 금지가 됩니까? 충성하는데 충성하겠습니다. 금지가 됩니까? 옆에 아우짓 한강에서 짐을 짓고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약한 사람은 돌을 떨어뜨리면서 확 쉬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관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동무 일어나게 하면서 그 돌도 같이 지어주고 그러면 그 괴뢰 정부가 교관이 금지합니까? 쟤는 잘 돕네. 충성스럽게 일 잘하네. 일도 2배로 하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아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괴뢰 도당도 이런 법은요, 이런 열매는요, 금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조폭 안에서도 금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쭉 보면서 진짜 세상의 열매하고 다르다라는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열매는 뭡니까? 성공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부귀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어떤 재력, 어떤 영화, 세상에 어떤 이렇게 인기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집, 대저택, 자녀 서울대 열매, 열매. 그런데 이런 걸 씻고 찾아봐도 없어, 성령의 열매는. 뭐 지방대 나오든,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든, 상관없어. 뭐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상관없어요. 대저택이든, 그냥 달서에 단칸방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열매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기만 하면. 그래서 세상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육체의 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열매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또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 있겠죠.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충성하면, 여기 보세요.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 자기 컨트롤이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오고요, 지위가 오고요, 대저택이 오고요, 서울대라는 어떤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오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열매 있는 목표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 목표를 열매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서울대 가서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좀 비싼 제네시스 현대차 럭셔리한 차 있잖아요. 그거 타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섬길까? 성령에 따라 사랑할까? 성령에 따라 화평할까? 오래 참을까? 충성할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위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영향력을 끼칠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립하고 대적하다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도 대적까지는 않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희락을 많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결과와 목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통치하고 통솔하고 자기 설하의 수하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단해버렸다. 처형해버렸다라는 것을. 그 정욕과 탐심, 그게 육체의 현저한 일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외우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잠시 탁 이렇게 말씀이 떠나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던 것이죠.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렸다. 우리 사촌에 큰형님이 있는데 올해로 담배를 끊은 지 11년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11주년. 담배를 끊었는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담배가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회식 때 또 담배를 이렇게 꼬나 몰고 실패 연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었냐면 담배를 갖다가 담배 그 라이터와 담배 곽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가구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렸대.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액자처럼 담배와 그 라이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를 악물고 담배를 끊어야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 두고 봐. 너를 지배하고 말 테야. 근데 11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담배 향이 싹 나면 고소한 것이 한 가지 해볼까? 구름 과자, 구름을 날려봐. 대단하죠. 11년째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뭐 술 심부름도 시키고요. 담배 심부름도 시켰어요. 저기 상점 가게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 담배 한 보루 사와. 담배 이게 몇 보루 이렇게 주는 것도 지금 뭐 참치 통조림 이렇게 선물해 주죠. 옛날에는요, 담배 한 보루, 두 보루 이렇게 선물로 주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그래서 또 효도한답시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그 담뱃불 하나 댕겨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이렇게 그때 성냥이 켜가지고 그냥 하면 잘 안 붙잖아요. 빨아당겨야 되잖아. 빨아당겨야 불이 땡기죠. 그러면서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저는 그때 눈물이 핑 도면서 머리가 핑, 담배 이걸 왜 그냥 피우나. 근데 어르신들은 확 피우면서 그냥 코에도 뭐 용처럼 연기가 나오고 입에도 막 연기가 나오고, 너무하다. 저걸 애한테 심부름 시키나. 하여튼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한테 그거 시켜보세요. 학생 인권 뭐 그러면서 난리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못을 박아버리니까 맨날 보면서 너와 나는 대적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 악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몸 건강하려고 대적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그냥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품겨야 되는, 안겨야 될 대상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는 세상을 안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완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25, 26절 우리 마지막 시작.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산다. 성령과 함께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산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산다는 말에는 성령과 함께 하면이라는 뜻이고요. 뒤에는요, 행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생활로 그렇게 행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단지 내가 믿는다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삶 가운데 동사로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그리고 7 촛대 보세요. 그 촛대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예,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친 백성,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백성 가운데 성령의 행사가 가득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살면, 성령과 곁에 있으면, 함께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이렇게 살지 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예, 서로 노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아까 이제 지나쳐 왔는데, 우리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belong to Christ Jesus거든요. 그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요,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예, 노를 격발시키지 않아요.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의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은사대로 행해요. 성령의 사람은 은사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요, 아무런 잡음이 없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냄과 다툼으로 교회 일을 하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요, 성령의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맞게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그 뒤에 이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서로가 분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기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그걸로 우리의 미션은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 주의 이름을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영광으로 전락한다면 그 영광은, 예, 헛된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니 잘났다, 니 잘났어. 니 똥 굵다. 바로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혀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belong to, 속한 사람이다. 나의 자녀, 친백성이지 않느냐. 서로 다투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각양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한 성령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함께 성경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다 소통이 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그것은 금지할 세상 법이 없사오니 우리가 늘 성령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종적으로 당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